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족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에게 또 때로는 피해를 좀 줄 수도 있고 또 본인 또 다른 사람도 또 나에게 또 피해를 조금 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악한 사람이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치 않게 이렇게 또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그러면 또 사과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데 또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마음의 앙금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7번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은 3번 하면은 한 3번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7번은 뭐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생각해서 한 7번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7번에 70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 말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490번 용서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라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제 용서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자. 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7번에 70번도 용서해라. 그러면은 정확한 숫자로 490번 그걸 용서하라. 우리 주님은
그 숫자보다는 끝없이 용서를 하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비유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한 임금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이제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엄청난 빚을 이제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졌는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가 6천, 우리가 달란트 빚이 있는데 가끔 성경에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화폐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새 얼마 받습니까? 15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전에 몇 년 전에는 10만 원 알았는데 지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되는가 봐요. 그냥 일반 그냥 노동자. 조금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한 20만 원 받습니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칠 때에 6천 데나리온은 6천 일을 일한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6억 정도. 한 데나리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그 정도 되는데 6억 정도 되면은 1만 달란트는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만일에 한 20만 원 받으면은 한 12조 됩니다. 몇십 조의 빚을 졌는데 12조 정도 되면은 작은 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360 정도 되고 국방부 예산이 한 50조 1년 예산이 되는데 국방부 예산의 한 몇 분의 1 정도 될 정도면 엄청난 돈입니다. 큰 돈이다 그 말이죠.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600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빚졌다 하면은 엄청난 거죠. 1년 세금 내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말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관리가 내가 갚겠으니 참아달라고 빌고 사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땅을 갚고 집 팔고 땅 팔고 안 되면은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걸 갚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고대 사회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갚으라 하니까 이 관리가 빌고 사정하면서 꼭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 사실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주인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여서 그냥 그대로 다 탕감을 해줬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영적인 비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이제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을 해 주시니까 그건 영원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족을 돈을 갖다가 한 몇십조 주면은 많이 해서 우리나라 1년 국방부 예산 한 50조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 가족을 팔아면 팔겠습니까? 생명을 여러분 팔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생명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원한 죄를 다 탕감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그 헬라어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며 죽습니다. 그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양을 살 때, 거래를 할 때에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이 값이 뭐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그러면 양을 돈을 탁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나중에 이제 돈 안 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불했다 말을 하고 양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때에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쳤다. 그 말은 내가 우리 이제 한국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제3을 다 이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주 다 포괄적인 뜻인데 그 원뜻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탕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탕감을 다 해준 겁니다. 아까 빚진 자의 그 탕감을 1만 달란트,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금도 전 세계에 1년 예산이 12조 안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다 탕감을 이제 해줬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도 타인의 죄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도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내 허물을 다 탕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이 죄를 허물을 이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계산했을 때에 아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을 때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아, 우리가 돈 계산을 한다면은 내가 만일에 이제 돈 계산을 한다면은 그 정도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동간, 이 관리가, 오늘 이제 비유로 나오는 주인공 이 관리가 그 주인 임금으로부터 그 엄청난 돈을 탕감을 다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관리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그 사람에게 빚이 있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도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붙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하루 10만 원 받으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만일에 20만 원을 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2천만 원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2천만 원 갚아라. 그래 그 친구가 갚을게, 좀 참아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빌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용서하지 않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나 갚아라. 일을 해야 갚을 텐데 하여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엄청난 이제 돈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는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이제 가두었다라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같은 관리들, 같은 이제 오늘 같으면 공무원들,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를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는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임금에게, 원래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말을 듣고 그 관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내게 1만 달란트 그걸 다 탕감해 주는데 네가 내게 빌고 사정하길래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다 탕감해 주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에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나는 너를 다 용서해 주었거늘. 33절에 보면은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너희 친구에게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흔히 그런 이제 말씀합니다. 자녀가 70이 넘고 부모가 거의 한 98세에 백사가 다 되었을 때 70이 넘어 자녀가 밖에 나가면 야야 길 조심해라, 차가 많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는 자녀 걱정이에요. 자녀를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장성하고 아무리 자녀가 혈기왕성해도 부모가 볼 때는 자녀는 늘 애처로워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자녀가 그건 사랑스럽다,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 한없이 은혜로운 마음, 우리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재밌는 일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지만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거칠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죠. 인생이 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자체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죄짐은 벗었지만은 살아가는 것이 다 책임감 있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단 말이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이 관리처럼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리는 100데나리온 앙금 닫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34절에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다시 불러가 감옥에 가두어 본 거예요. 원래는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리고는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각각 형제를 용서하라. 그거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지만은 목사인 저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는 한 30년 넘었어요. 제가 지금도 성장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니까 성경을 우리가 1년에 1독씩 하죠. 제가 먼저 본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매일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오늘 이번 주 읽어 또 은혜가 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집에 와서 성경을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으니까 같은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읽으면 더 깊이 은혜가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을 하고 있어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해가 바뀔수록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없고 공사주의라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초신자가, 교회에 넣은 초신자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제자와 같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품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성품이 그대로, 물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살던 습관이나 풍습, 아직도 그 생각과 사상, 사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끼리 부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때는 신앙으로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확 급하면은 성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꽃이 튄단 말이죠. 교회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한 사람도 그렇더라고. 교회 생활이 초신자 몇 년, 3년 안에 사람들은 초신자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오래된 사람도 속 사람이 좀 완전히 변화되면 좋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로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으나, 그러나 그게 결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봉사도 잘하고 평소에는 형제들 잘 섬기고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그 속에 있던 그게 확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원치 않게 그렇게 했을 때라도, 아이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좀 심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도 이래야지. 어떤 사람은 그걸 끝까지, 나는 그 사람 이해 못한다, 나는 용서 못한다, 끝까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그래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된 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교회도 다반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리고 이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번에 70번도 용서를 해라. 그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용서했고, 주님도, 실제로 주님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건데 아이고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작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열심히 했지만은 또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참 부족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또 다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끝없이 용서를.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는데 나는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재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걸 기억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비유 앞에 한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제 이 비유가 있었어요. 그 비유는 약간 좀 이해하고 차원이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겠다. 말하자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산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이 되는데 이 아니다, 이렇게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쭉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15절에 보면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알거든 이거. 그러면은 혼자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을 안 내고 조용히, 내가 보니까 그 말씀대로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불법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변화가 되면 묻어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고 무덤에 들을 때까지 맞아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비밀을 지켜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정말 그 형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근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변화가 안 된다 이 말.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 말. 교회 같으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회원이 그 회원이 찾아가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라고 금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또 기간 내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기간 내에서는 조용히 끝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 너가 뭔데 이런 소리까지 하냐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교회에다가 알리라.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당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찾아가서 안 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라고 금면을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분을 바라주고 이렇게 정상으로 출발하겠지만은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한다고 끝까지 하면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를 열어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교회가 아주 질서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서 무슨 몇 개월 무슨 징계를 준다든지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끝까지 안 되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고 교회 못 나오게 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최고의 이제 벌까지 있는데 이런 비유를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개의 많은 경우에 교회에도 여러분 이제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혹은 또 교회가 커져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소문이 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허물을 다 덮어주고 못하도록 해서 참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 사람들에게 다 때려갖고 또 소문 다 퍼집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겁이 덜컥 나갔어. 나 교회 못 나겠네. 그래가지고 당장 요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옛날이야 진주에 교회가 몇 개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넣지만 지금 은혜 교회가 많으니까 다른 교회 당장 갚으겠죠. 교회를 다른 교회 나가서 다니면은 또 괜찮아요. 신앙생활하면 어떤 경우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를 안 나가 신앙을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켰을 때는 딱 묻어주고 끝을 내대. 1대1로 안 되면 몇 사람이 찾아가서 그 기간 안에서 끝내고 다른 기간에 소문이 안 나도록 딱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치 절차와 같이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는데도 그냥 말 못한다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한 뜻이 아니죠.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1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마음을 합해갖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천국에도 기쁨이 생기고 너희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앙금으로 등을 찌면은 천국에서도 풀리지 않다. 그리고는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은 숫자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죽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용서를 좀 쉽죠. 그러나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자기 생각하는 한계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B를 볼 때는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B라는 사람이 A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식은 다르면 서로 타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지켜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타인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때로는 허물을 용서하고, 주님 오늘 하신 말씀은 내게 범죄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죄를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죄를 지은 행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에 너도 용서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너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분의 7번의 이런 분도 용서를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요구한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인간이 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그 신앙이 깊어갖고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죄를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걸 기억하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형제를 용서하기를 70번에 70번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우리가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혹은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혹은 우리가 인격이 좋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도의 깊이가 커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기고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